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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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우선순위로 알아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든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곳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곳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네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습 이대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이런 우리를 자녀 삼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참 소망인 줄 알고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궁리에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최고의 기쁨임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늘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참 안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리석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늘 이 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완성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방법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순종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거룩한 자녀인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함께 나누려는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이며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신약성경 319페이지입니다. 말씀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동일한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아멘. 자, 먼저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1장 1절의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자신의 몸과 영을 그리스도에게 바쳐 그분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이라고 표현한 곳은 로마서 1장 1절과 디도서 1장 1절인데 이 말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절대 소유물이며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1장 5절의 복음의 표현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복음을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비밀, 또 생명의 말씀, 천국 복음, 구원의 길, 아름다운 소식 등으로 그 복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의 바울의 생사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보스의 저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한다라는 그 생사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믿음의 진보를 위해 전력을 쏟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삶은 죽음도 고난도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때 이 고난은 성도에게는 구원이요 대적자에게는 멸망임을 확신하여 성도의 그 믿음의 여정에 어떤 고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담대해야 합니다. 1장 27절, 28절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합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을 위해 협력하고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을 연단시키며 결국에는 사랑의 실체인 은혜와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1장 29절 30절은 고난 중에서의 용기와 변치 않음의 공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난 중에도 용기를 잃지 말 것과 불변할 것을 권고합니다. 핍박은 멸망의 증거, 즉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은 멸망의 운명으로 정해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핍박은 구원의 정표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은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주시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가치 있는 선물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욕됨을 당하고 손해를 입을 때 항상 순수한 순교자의 정신으로 그러한 것들에 임한다면 그것들은 우리에게 큰 선물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명분이 있는 것이며 또한 정신이 담긴 것으로서 그 정신은 바로 순교자를 만드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일단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고난과 역경은 다 사라지고 행복과 평화가 내 삶에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우리 삶의 고난은 당연히 신께서 막아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실제로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크리스찬들은 인간들이 겪는 그 전쟁과 기아, 범죄, 질병을 막아주지 않는 신은 믿을 필요가 없다고 기독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고통을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절개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시험이 닥쳤을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고난과 고통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신체적으로 가해지는 고통에서 쾌감을 느끼는 이상 욕구를 가진 사람으로 정신적인 병자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딘가에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바로 한센병, 즉 나병 환자들입니다. 한센병의 특징은 인간의 몸에 있는 통점, 즉 피부 표면에 펴져 있어 자극을 받으면 아픔을 느끼는 감각점이 무뎌지는 것입니다. 신체의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들이 감염이 되어가면서 전혀 통증을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이 한센병입니다.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통증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눈을 오래 부릅뜨고 있으면 눈이 시려서 눈물을 흘리게 되거나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고통이 눈의 시력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손이 난로 가까이 가면 뜨겁습니다. 그래서 난로에 대지 않게 손을 얼른 불러드립니다. 역시 고통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뼈가 어긋나면 통증 때문에 팔을 묶어 목에 맵니다. 우리는 고통 때문에 더 이상 뼈가 어긋나지 않게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통은 우리를 더 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센병 환자들은 고통을 모르기에 시력을 잃기 일쑤입니다. 그들은 빗자루를 쥔 손에 너무 힘을 주어서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알지 못합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도 뜨거움을 모르기에 그냥 그 물로 세수를 하다가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고통이 없기에 일어나는 돌이킬 수 없는 더 큰 고통을 그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마취제 없이 수술을 할 수도 있고 핀으로 손가락을 찔러 피를 내는 묘기를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은 그만큼 위험합니다. 고통이 없는 삶이 바로 그 생명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유일한 소원은 고통을 느껴야 할 때 고통을 느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소멸되어져 가는 그 고통의 상실을 막기 위해 치료를 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자, 고통은 이렇게 우리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 고난과 고통과 시험은 어떻게 바라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말은 조금 과장한다면 우리를 그 아들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지,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우리를 위해 그러한 희생을 감수하시는지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기 전에는 도저히 모두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입었고 사망에서 건져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하셨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간섭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왜 우리가 고통당할 때 또 시험당할 때 그냥 두고 보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이 끊임없이 닥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막아주셨는지요? 아마 묵묵부답일 때가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을 그냥 두고 보신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상식이나 추측이 아닌 성경 말씀 안에서 그 고통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며 고통을 겪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등을 지고 이제 세상과 원수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한 자들이므로 당연히 세상이 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를 죽일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됨으로써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치는 그 고통은 우리의 범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은 징벌이 아닌 징계이며 그 징계는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랑의 회초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의 인생으로 인도하신 그 유일한 목적은 우리에게 거룩의 옷을 입히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자식답게 만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셔서 이 인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땅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세워진 잠정적이며 임시적인 가건물에 불과한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에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자, 이제 또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8절.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10절.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오는 그 이유는 우리의 잘못을 떠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강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순환시키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한 번 더 천천히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연단케 하시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마지막 때에 나타나기로 되어 있는 구원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하셔서 불료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 주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고난의 이유를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금 같은 순전하고 순결한 백성으로 연단하시기 위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성숙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한 번 더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성숙하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자, 한 말씀 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일 기회로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또한 그 성도의 연단을 위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험이 닥쳐오면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신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결국 우리에게 닥치는 그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확인만 되었다면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든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징계이든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든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의 성숙에 기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러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 가운데 성도들이 당하는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시험의 그 원인 제공자는 누구일 것 같습니까? 그 답은 우리에게 오는 그 고통과 그 고난은 모두 우리의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 전부가 범죄해서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타락한 인류의 죄가 고난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난은 인간의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질병, 전쟁, 살인, 약탈, 방화 모두가 인간의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창조해 내신 것은 없습니다. 나의 죄이든 다른 이의 죄이든 어느 것이든지 인간의 죄가 인간의 고통을 낳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러한 우리의 죄의 결과들을 우리의 선을 완성시키는데 이용하실 뿐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으며 우리의 죄의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들의 그 욕심과 죄로 인한 그 현상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많은 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밀집되어 살고 있는 대도시에서 늦은 밤 마음 편히 아무 거리나 활보하며 다닐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예전에 비해 그리고 세월이 더해갈수록 얼마나 많은 그 복잡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 힘들게 타야 합니까? 왜 집집마다 방범창과 쇠창살 그리고 CCTV와 무인 경비 시스템 등이 설치되어야 합니까? 왜 오늘도 지구 곳곳에서 핵 보유 경쟁과 신무기는 개발되어야 하며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까? 왜 경제는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여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며 왜 질병은 점점 더 고약해져서 우리가 몸으로 직접 경험한 코로나19와 같은 그 바이러스 앞에 아무런 대책 없이 무기력하게 속수무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습니까? 바로 이 모든 원인은 죄인인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강도와 살인을 낳고 우리의 나태함과 식탐이 비만과 성인병을 만드는 것이고 우리의 이기심이 불안과 불편함을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만드셨냐고 질문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현상들의 진정한 피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타락한 인간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도 인간이고 그러한 인간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바로 인간들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의 그 정점인 결과를 정의해 보면 고통과 고난과 시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통증을 못 느끼는 한센병 환자들이 그로 인해 더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죄악된 세상이 토해내는 고통의 사건들이 감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죄가 만들어내는 더러운 배설물이 밝히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경험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없는 불완전한 인간들의 세상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그곳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한 자비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우리가 감내해야 할 그 인내가 있겠습니까? 서로를 위한 격려나 위로가 필요하겠습니까? 너그러움, 친절, 또 온유, 용기, 순종 등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야 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이 아무런 고통이 없는, 고난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학습되고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배워야 할 덕목을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무사태평, 행복, 번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테니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일 거야 라고 감사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 능력 있는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히 모든 성도들은 삶 속에서 고통을 감지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괴로움에 멈춰서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 난로에 손을 익혀버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 시력을 상실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 엄지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록 김을 매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한센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까지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반드시 이렇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다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그런 영적 한센병자, 그런 영적 한센병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성도의 삶을 원하십니까? 저와 성도 여러분은 고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고난에 대한 반응을 달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하고 또 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고 이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고난을 통해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고통 없는 지옥, 그 실상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고통을 느끼지 못해 난로에 손을 익혀버리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 시력을 상실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 엄지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록 힘을 매고 고통을 느끼지 못해 발가락이 썩어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무런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한센병을 막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시험을 허락하심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선물에 감사드리며 고통까지도 감사할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큰 그릇으로 성숙하며 지어져 갈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인내의 열매, 절제의 열매가 맺혀 성도의 본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며 항상 우리를 새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행설이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쓰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자손은 주님 품일세. 아멘.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